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강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한 장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와 교회 세워 사역하던 인물이 에바브라이죠. 그런데 그가 사역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요, 진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 소식 듣자마자 복음 전하다 역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그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골로새 교회와 공동체 그 지체들을 향해서 급히 써보낸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인 골로새서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자면 우리 예수님 성도 나와 구주, 나의 구주 주인 머리시다. 한마디로 따라해보죠. 그 머리 붙들어라. 할렐루야. 예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야. 다른 것 구하지도 말라. 이미 충분한 우리 은혜의 실체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 속량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다. 허물을 덮으셨다. 그리고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원바디 한 몸을 이루셨다. 마지막 날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없는, 왜요?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리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 얻었다. 13절부터 계속 그가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완전하게 단절되고 완전하게 분리되었던 우리들의 신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되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는 먼저 나셨다. 먼저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풀어주기를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세우심, 이 복음의 진짜물 진수가 모두 담겨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 이방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백의 내용을 살핍니다. 먼저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27절에서는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분명히 밝혀주는 너희 안에 계신, 한번 따라해보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그는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비밀 하면요,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비밀 없어요. 감춰졌던 것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 예수님. 또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구원, 그 비밀. 또 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기에 그 복음의 광채를 그동안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수건에 덮어서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 그것, 그 비밀.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비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던, 내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구약시대 내내요. 구약시대 내내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비밀의 역사를 이제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걷어내고 진짜 영적인 밤은 이제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렇게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안에 그 빛이 지금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안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그 빛, 오직 예수님 감추었던 그 비밀의 역사, 그 빛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열정과 열심히 식지 않잖아요. 그 빛이 지금도 발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 비밀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엔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 또 그것도 인간 대제사장만이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고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제사장이 입고 들어갔던 그 의복 제일 끝에 단 수술, 거기에 긴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밖에서는 볼 수도 없잖아요. 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 있으면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 나오지만 어떻게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 인간 제사장 그 자리에 죽고요, 어떻게 끌어내요? 일반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끈을 매달은 그거 잡아당겨가지고 죽은 제사장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막혀져 있던 것이 휘장이에요. 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버리신 거예요.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한 자, 죽은 자, 심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 한 사도가 그 감동과 감격과 열정을 다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이 수건으로 마치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양, 구약에 나타난 어떤 이 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그거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나 있을 것처럼 한번 이 복도 한번 받아볼까, 저 복도 받아볼까, 그거 여러분 착각도 하지 마세요. 아예 구하지도 마세요. 성경은요, 그런 복 말하지 않아요. 그런 복 찾으면요, 이 십자가 앞에 나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돼요. 다른 거 막 빌어가지고 막 복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돼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 확인하죠.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자,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설명해요. 사도행전 22장 배경으로 갈까요?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어떤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배경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요, 그 빛이요, 우리 눈에 보는 물리적인 어떤 해의 빛, 이거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 빛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눈을 가려버릴 정도로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기까지 한 그 경험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와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빛이요. 창세기 1장에 흑암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흑암의 깊은 곳, 어떤 것이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담아요. 제 이영재님 키 크고 저도 키가 팔도 재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리 긴 팔로 인간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길이로도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 흑암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흑암의 깊은 곳, 죄의 깊은 곳, 그 인간 어떤 노력도 건져낼 수 없는 그곳,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무엇이요?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빛나는 그 빛 광채, 복음의 광채, 그 부유함의 광채, 풍성함의 광채, 그 예수님이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같이 고백하죠. 십자가 복음에 미친 자이다. 우리 베델 침례 교육원들이 참 죄송하지만 미쳤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베델 침례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에 미쳤대. 그런 미쳤다는 소리는요, 들어도 좋아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매번 그래요. 매번 이 본문을 읽고 또 떠올릴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알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충분히 성숙하게 할까, 그 고민, 한 사명자의 그 마음에 불타는 고민.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나타나서 이제 나타난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27절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보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얼마나 풍성한 복인가를 또 설명합니다.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골로새 1장 5절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전에 들은 것, 너희들이 처음 들은 것, 처음 붙잡았던 것. 그런데 왜 지금 옛날 것, 옛것, 옛법 그거 다시 붙잡으려 하니? 한마디로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이라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말씀 확인할까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 속에 간직한 바 되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똑같이 허락해 주셨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가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로 예표로 계속 오실 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 속에 거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골로새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28절부터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그 복음의 부요함,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리게 하려 한다. 나 이 복음의 일꾼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일꾼 된 나 바울은 힘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일에 수고한다고, 말씀을 이루려고 자신의 복음, 그 자신을요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우리 지체들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요, 코앞의 것만 봐요. 이 땅의 것만 봐요. 오늘도 이것만 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시선, 그 고정된 시선, 그 깊은 시선,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원문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내 육신은 이 모든 피곤과 노력과 힘겨운 일에 의해서 쇠진해질지라도, 내 몸은 한마디로 부서질지라도, 쇠진해질지라도,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이런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성경에. 수고라고. 복음을 위한 싸움과 투쟁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의 열매나 어떤 비전 성취, 저의 어떤 목회 사역의 성공, 성취, 큰 대형교회 이루는 이런 거는요,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꽝이에요. 누가 나타나요? 사람 나타나잖아요. 인간 나타나잖아요. 저라고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부어지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이거예요. 유혹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오겠어요? 앞에 세운 저에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한 사역자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의 열매, 비전 성취, 목회 성공, 목표였나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그거 다 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실 자 예비한 자 침례 요한 보세요. 그냥 오실 자 예비하다가 전하다 사라졌어요. 침례 요한,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만 전하다. 그 목표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것에 있었고, 우리 구원의 완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말 사역자를 소망하는 바가 이거예요. 28절 확인하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누구의 종으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증인으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전파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13절부터 쭉 보세요. 16번이나 내내 우리 성경에 그라고 번역된 거, 16번.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은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도 전할 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으로 확인하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노던 캘리포니아죠. 그 산호세 지역 스탠포드 대학 그 부근에서 한 교회를 부목으로 섬길 때입니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 안에 이제 한 목장을 맡아서 그 대학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근데 그 대학 안에 예배실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 목자 되는 한 형제, 지금은 중국에서 교수님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저와 나누던 대화 중에 제가 가슴에 한 방 그냥 커다란 해모로 맞은 게 있어요. 그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주냐. 목사님,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가르쳐 주세요. 와, 다 석 박사들, 이제 연구원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너무나 도전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 학문 모아서 종합해서 설교문에 끼워 넣어서 그들에게 전한다 한들 그거 우리 다 압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 들었던 겁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심정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서신 보낼 때도 우리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말씀 마무리했는데요. 6장 가서 보죠.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자랑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하면요, 그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전파했다 하면 그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 십자가와 부활, 사망과 생명, 심판 가운데 구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똑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빈 무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 완전한 자들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마침내 결국 마지막 때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고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모든 근거가 되어서요. 그 언약하심이 모든 근거가 되어서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 3번 계속 반복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복음으로 권하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어떤 완전 무결한 천하무적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저라는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좀 좋은 사람,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보려는 그것도 아니죠. 어떤 인간 개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예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죠. 나 인간의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 완전히 다 죽여버리시고 오롯이 주님과 한몸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만 사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자. 왜요? 마지막 때 그 아들로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니까.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분과 한몸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우리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나와 여러분 연약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절대 세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하시는 일이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일은 인간의 어떠한 힘도 아니다, 어떤 노력도 아니다, 어떤 자랑하는 의도 아니다, 공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 서두에서 언급한 23절에서 29절까지 많은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들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새 창조의 구원 역사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내신다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적인 수동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성전의 역사이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의 능력이 발휘하시는 모든 능력이 우리 삶의 영역에 생각에도 행동에도 다 주장하신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거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음에 거하라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믿음에 거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고난도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끝까지 견고하고도 튼튼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를 성경은 쭉 말씀해 주고, 로마서 1장 16절로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그 실력자 중에 실력자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 능력자, 복음 전도자가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도 역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남김없이 모두 부어드린다는 의미이죠. 바울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지금도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중이시니까, 지금도 그 능력의 효력을 발휘하고 계시니까, 힘있게 역사하시는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성경은요,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중적인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의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이다. 그 자격을 우리가 모두 받았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했고,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성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성도, 이 이중적인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수치스럽게도 복음과 주님을 핍박했던 자, 대표적인 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택하신 도구가 되어서 그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 모든 특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경험을 하는 자 됐어요. 그의 삶에 택하신 도구가 누리는 모든 특권, 그 특권이 자신의 몸에 아예 흔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역사 아닙니까? 바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 역사 이루어낸 역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는요, 그 자신 한 사람으로만 봐도요, 핍박자로서의 얼마든지 그 모든 힘과 권세와 지위를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신 한 사람으로서요, 모든 믿는 자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핍박자 중에 핍박자,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을 떠날 때와는 달리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달랐던가 말씀을 보세요. 다메섹을 떠날 때 왜 떠났어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떠났잖아요. 아니 조금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자 잡아 쳐 죽이려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달라요. 전에는 추격하던 자가 이제는 추격을 당하는 자 됐어요. 전에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하던 그가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견디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는 자 됐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 안에 이상하게도 이게 항상 기쁘다고 고백하는 자 됐어요. 이게 기쁘대요. 이게 기쁘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고도 친밀한 그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가 그 안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었길래 이제 모든 것을 당하는 자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식지 않는 그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라. 바울 자신이 그 고백하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십자가로 분명히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른 죄인들은 앞다리가 꺾어서 뼈가 부러져 가지고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뼈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다 쏟아져 죽으신 분이 예수님. 인간적으로 사망했다. 물과 피가 뚜렷하게 구별돼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완전한 사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피가 응고돼서 물과 분리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 십자가로 오셔서 그 심판 저주 다 당하신 예수님, 아들 나의 완전한 분리, 철저한 분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외면하실 만큼의 완전한 철저한 분리. 왜요? 예수님 세상 죄짐 다 짊어졌잖아요. 죄인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죽음에서 그 아들을 살리신 능력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능력이 지금도 자신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백성들 안에 삶 속에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정말 효과적인 능력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행사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신 분, 살아계신 아버지, 바울의 삶과 그가 감당한 모든 사역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대항해서 그리스도인 결박해 옥에 넘기던 대핍박자가 이제는 주님의 양떼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됨이야말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가지고요, 우리 가슴에 대고요, 나 같은 자를 한번 따라해보죠. 나 같은 자를
어쩌면 그렇게 불러내셔서 할렐루야,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 지체 모든 교회 가족 식구들, 내 안에도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한 번 드리고 또 맞이하는 고난주일, 절기, 부활절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365일 우리 베델 침례 교영제 모든 날들이 절기임을 믿고 모든 날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남은 성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1년 정말 365일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로 이 복음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소망하며 그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사명의 자리를 매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아름답게, 우리 지체들이 그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 모든 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우리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넓혀주시사 교회 공동체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축복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